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9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93장입니다. 39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1절부터 13절, 페이지로는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종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이게 바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직후에 3개월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하여 한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게 하셨는데 이게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고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뜻이기 때문에 오늘 시내산 언약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십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 외에 이제 모압 언약이 따로 있다는 것인데 이 모압 땅에서 맺은 언약을 신명기 언약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신명기 28장까지 오늘 29장에 이어지는 이 모든 언약들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핵심적인 말씀은 오늘 13절에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맺은 이 모압 땅에서 언약은 13절에 보시니까 이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언약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것이 바로 계약 내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자세한 설명들이 나오는데 오늘 2절부터 특별히 4절까지는 애굽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애굽 땅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보았는지, 이건 특별히 열 재앙을 이야기하는 것과 또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기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도무지 평범한 자연스러운 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기적.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강물이 피로 바뀐다거나 이 개구리, 파리, 독종, 우박, 메뚜기 이런 것들이 막 몰아치면서 하나님 결국 출애굽이 가능하도록 하셨던 이 모든 큰 사건들을 오늘 얘기합니다. 2절 끝에 보니까 너희가 이것들을 다 직접 보았다. 사실 지금 이 광야 2세대가 직접 다 본 것은 아니었겠지만 조상들을 통해서 다 듣고 보았고 전해 들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3절 이 모든 이적과 기사들을 다 보았다. 4절에 보니까 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이 아직도 그 영적인 의미와 교훈을 잘 깨닫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으다. 5절에 이제 또 새로 보면은 5절부터 이제 한 6절까지 말씀 보면 광야 40년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매일매일 방황하듯이 사는데 5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옷이 낡아지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들의 옷을 특별하게 붙잡아 주셨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에 거의 단벌 신사니까 이렇게 큰 옷을 가지고 다닐 만한 여유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신발도 여러 개가 있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그 신발을 그 기간에 튼튼하게 붙잡아 주셨다. 옷과 신발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떡도 먹지 못한다. 농사를 져가지고 정상적으로 식량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다. 포도주와 독주를 하나님 마시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과 포도주, 독주 이런 것들 사실은 없어서 못 먹기도 했지만 하나님 이런 것들을 통해 구별된 삶을 지금 강조하셨는데요. 오늘 7절 이하를 보니까
요단강 동편 땅에 헤스본과 시온과 바산 이런 나라의 왕들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이 다 돌봐주셔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그 땅을 차지해서 르우벤, 갓과 므낫세의 절반 정도의 지파에게는 또 나눠주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모든 역사를 2절부터 오늘 8절까지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광야 생활까지 모든 역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 이하 10절에 보니까 너희의 지파 모든 백성들이 다 나오라는 것입니다. 대표자와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다 나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지도자들도 다 나오고 남자, 여자, 유아, 심지어 나그네, 심지어 집에서 일하는 종들까지도 다 불러내어가지고 12절에 언약에 참여해야 된다. 제가 이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마치 집을 계약하듯이 땅을 계약하듯이 직접 언약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이 말을 다 들려주고 모두에게 이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나님 언약을 맺으십니다. 일방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언약이란 개념은 이것이죠. 당사자가 서로 직접 반응을 보이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셔서 우리 같이 언약을 맺자. 언약은 쌍방 책임이 있는 것이고 한쪽이 파기하게 되면 심각한 언약의 파기가 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하자, 서약을 맺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짐을 받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상기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2절부터 보면 출애굽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죠. 그 다음에 5절부터를 보면 광야 생활을 다시 한번 추억하게 합니다. 왜 이런 것들을 추억하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걸 기억합니다. 언약을 맺자고 할 때 하나님은 언약을 맺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오셨는가를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이 갑자기 언약을 맺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돌보시고 기적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이 언약을 맺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은 맺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 기쁜 마음으로 언약을 체결해야 되는 오늘은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언약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자 하나님의 이런 매우 궁극적인 선한 뜻이 계셨습니다. 언약을 맺자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까다롭게 대하고자 하는 더 힘들게 살게 만드는 고달프게 만드는 이런 언약이 아니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집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러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언약을 맺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호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언약을 강조합니까? 오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할 때 언약이란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받아들일 때 언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대우하지 않으시고 항상 물어보십니다. 이만큼 가시면서 따라올 수 있겠느냐?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조하면서도 언약을 꼭 맺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능동적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주실 때에도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우리의 반응입니다. 내 마음에는 내키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백지수표를 가지고 나가서 그대로 따르겠다고 하는 태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언약을 매일매일 갱신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오늘 적용하면 언약은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맺어지고 후손들에게도 이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성도들을 가르친다고 볼 때,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매일매일 갱신해야 됩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도 언약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는 갱신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까지 은혜 받고 어제까지 순종한 것 다 중요하지만 오늘 새롭게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 마음으로 결단하고 선서합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매일매일 다짐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무궁무진하도록 임하지만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반응을 매일매일 지켜보십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하는 태도가 우리에게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증거를 보이는 이런 서약이 아침마다 우리에게 반복되면 이 코로나 때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4번 문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토대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언약을 갱신하고 있느냐? 오늘도 나는 믿음의 하루를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붙잡고 오늘도 언약 백성으로서의 나의 모습을 지키고 있느냐?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심코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백성임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을 출발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다짐을 견고하게 하며 하루를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신인 내 하나님이 되어주신 은혜에 보답하고 언약의 당사자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인생에도 애국은 무엇이었는지, 광야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오늘은 좀 특별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주의를 앞두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지나간 한 해 동안의 은혜들을 되새겨보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반응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일단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고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또 한 날을 살면서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다짐, 언약을 또 한 번 갱신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언약을 맺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일상이 바빠서 때로 삶의 두려움과 공포와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일들로 말미암아 언약을 잊어버리고 언약을 갱신하지 못하고 무디게 살아올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언약을 체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언약 백성,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굳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내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월요일을 맞이하여 기도하는 제목은 우리 교회 이런 비전을 주시옵소서.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